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로 빛나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빛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오늘 예수로 빛나는 사람 5번째 시리즈인데요. 함께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교회, 함께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8천여 곡의 이상의 그 찬송시를 쓴 분이 계세요. 그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신데, 미국의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생후 6주 만에 자신의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또 원통해하거나 이런 컴플레인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내가 눈으로 처음 보고 기뻐해야 할 그것이 천국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보게 될 그 얼굴이 우리 주님 얼굴이라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이 크로스비 여사님의 찬송곡이 21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찬송가가 645곡인데 여기에 21곡이 이분이 쓰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많이들 잘 알려진 곡일 텐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러분 여기 몇 곡이나 알고 계세요?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정말 많은 곡을 이 크로스비 여사님이 직접 작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들을 보면요, 이 가사가 얼마나 깊고 또 넓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고통, 살아오면서 지냈던 모든 고통이 은혜로 승화되고 이것이 깊이 있는 영성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온갖 악으로 가득 찬 영적인 어둠의 때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어렵고 힘들지라도 크로스비 여사님처럼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눈앞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그 세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삶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유혹은 이 어린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공동체의 연합을 위협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심각한 위험으로 자리 잡아 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위험 속에서 골로새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오늘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도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자라나기 시작하는 어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훌륭한 군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어떤 특별한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어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어디예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또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을 쏟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외에 라오디게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우리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라오디게아가 이쪽에 있으면 라오디게아가 이쪽에 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라오디게아가 이쪽에 있고 골로새가 이쪽에 있으면 또 하나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세 지역이 그 당시에 아주 큰 지역인데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특별한 마음이 이렇게 세 지역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역과 얼굴을 넘어서서 복음을 통해 연결된 모든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앞에 황금의 정신이 팔려서 주변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죠. 성도 역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진리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물질이나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물질이 아니라 영혼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여시 춘추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 금은방에 황금 덩어리를 넋을 놓고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이분이 이 황금을 가지고 달아나는 것이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룬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금방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 앞에 서게 돼요. 재판관이 너무나 한심하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게 많은 시장에서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사내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어떻게 황금을 가져갈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이 사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 오직 황금만 보였을 뿐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애쓰지만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또 생활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우화 속에 나오는 이 사내처럼 황금만 보였던 것이죠. 우리 또한 세상의 욕망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그가 친히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라톤 선수가 전력 질주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영혼을 향하는 그 마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2절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의 첫 번째 특별한 관심사는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위안을 받고 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encourage 한다,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다 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으로 여러분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비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굳건히 서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하며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등록하신 분들이 교육을 잘 받도록 저희가 이끌었죠. 심지어 등록 양육 과정에서 반장까지 하신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분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얘기를 들었더니
이분이 교회를 나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반장까지 하시면서 열심을 다했던 분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나는 성도님들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는 목사인가? 라고 스스로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랬던 것처럼 저 또한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나가고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했던 마음이고 제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2절에 나오는 위안이라는 그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대답,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원하는 대답은 나는 내 친구야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 그것은 너 잘했어 라는 말이에요. 너 잘했어 라는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격려받고 위로받으며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라는 위로와 격려, 또 잘하고 있어 라는 그 칭찬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 제가 옆에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제가 옆에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모라비안 교회의 창시자인 진젠노르프가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진젠노르프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아멘. 네. 진젠노르프는 후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 상당한 영감을 준 사람입니다. 이분이 백작이었어요. 여러분, 백작이면 뭐가 있습니까? 영토가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영토를 모두 다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진젠노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얻었기에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요즘식 얘기하면 찐 믿음이죠. 찐 믿음, 정말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는 그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린 거 이분 때문에 경건주의가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이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을 읽고 때로는 멘토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은 멘토는 모든 보화와 지식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의 세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와 지식. 지식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습득한 정보와 사실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어떤 현상에 관해서 알게 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이죠? 지혜는 단순히
머무르지 않고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삶에서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 또 그 상황을 통찰하고 올바른 그 판단을 내리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정보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이 지혜를 사용하는 반면에 같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고 이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식과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참된 지혜와 지식을 함께 알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특별한 경고가 담겨져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의 연합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바울이 그토록 깊은 관심을 쏟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바울이 옥중에서 쓴 여러 편지들을 살펴보면 영적인 연합을 유지하는 것, 함께 연합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함께 교회를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4절에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기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당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기당하지 말라. 혹시 주변에 사기를 당해본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저도 작게 사기를 당해봤습니다. 너무 작아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작게 사기를 당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속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올려놓은 컴퓨터를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제 아들에게 이걸 보내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배송비랑 다 줄 테니까 좀 보내달라 했는데 그 배송비를 가짜로 저한테 보낸 거였죠. 저는 또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또 기쁜 마음에 포장까지 이쁘게 하고 거기다 편지도 쓰고 해가지고 이걸 보냈는데 이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든지 속임을 당한 분들은 다 아마 알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마 아물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아픈 사기는 아마 영적인 사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사기는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율법을 더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명백한 거짓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새롭게 등장했던 영지주의와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인 것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짓는 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의 문제는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 나타나는 영지주의와 유사한 어떤 형태가 바로 구원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파는 특정한 의식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에는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너희가 간절히 원하고 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어떤 왜곡된 현대 영성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금을 만드는 연금술사의 그 이야기처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책들이 또 한때 유행하기도 했죠.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교묘한 술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어떤 말을 하냐면 교회는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러면 너의 삶이 무너질 거야. 너무 멀리 해도 안 돼. 그것도 네 삶이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럴듯한 믿음을, 그렇다는 말로 이 믿음을 악화시키려는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기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마치 주식 투자할 때 사람들이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것과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조만간 어떤 주식이 오를 건데 저만 믿고 함께 투자하시면 몇 달 안에 제가 큰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이걸 믿으려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의 뿌리에는 종종 열등감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나도 남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이런 욕망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위험을 알았기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5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질서 있게 행하는 것, 또 굳건함, 이런 단어들, 좀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군사적인 용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군사들이 군대의 지휘 체계를 잘 따르고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하게 구축된 어떤 전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의 어떤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줄을 짓고서 잘 서 있는 로마 병사들. 로마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이루어서 적과 맞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할 때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개인의 믿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치 전선의 한 부분이 무너지듯이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5절 말씀을 얘기한 그 배경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주었어요. 5절 말씀에 질서 있게 행하라. 교회 안에서 한 군대가 진을 이루듯이 질서 있게 잡고 있어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서가기 위해서 견고한 영적 진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이름 아래에서 함께 힘을 모아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갈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굳건한 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과 7절 말씀에 바울의 특별한 기쁨과 권면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 핵심 가르침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바울의 권위 아래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중요한 말씀이 지닌 깊은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기서 너희가라고 얘기할 때 이 너희가는 골로새 교인들 전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나서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말은요, 추상적인 고백에 그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업체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집문서 있죠? 집문서의 이름에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있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실제 가정과 사업체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을 움직이고 내 뜻대로 사업체를 경영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주인 되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일이 잘 될 때나 혹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귀한 물건을 잠시 맡겨놨다가 주님, 제가 잠깐 메이크업하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엉뚱한 어떤 변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항상 여쭈어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7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중요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행동. 첫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마치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방문해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제너럴 쉐먼 트리라고 있어요.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놀라운 정말 엄청나게 큰 거목입니다. 부피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단일 줄기 나무예요. 얼마나 크냐면 무려 2300년에서 2700년 동안 오랜 세월 그곳을 지키면서 굳건히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높이가 얼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높이가
84m고요. 밑둥 둘레가 31m예요. 그리고 무게가 12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곳 한 3분 정도 캘리포니아 살 때 방문했었는데 저희 가족이 12명이 갔는데 이게 안 돼요. 그 둘레를 감싸 안지 못합니다. 너무나 큽니다. 정말 너무나 큰 나무예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비바람과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제너럴 샤먼 트리가 거대한 몸짓을 지탱하며 굳건히 설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무엇이에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는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가면요,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제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갑자기 뚝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그런 모든 나무들이 다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죠. 수많은 유혹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서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묵상,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세,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뿌리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움을 받아라는 것이에요. 세움을 받아. 여러분 포도농사 지을 때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옆에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마 방울토마토 많이 키워보신 분들 계실 텐데 방울토마토가 잘 자라려면 지지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방울토마토가 잘 자라죠. 이 포도나무는 덩굴 식물이에요. 그래서 곱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에 이렇게 늘어지면 병충해가 생기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막대기나 지지대에 포도나무를 묶어주는, 그래야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지대를 세워주십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멘토,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오셔야 돼요. 남들이 얘기하시죠. 교회에서 혼자 나는 신앙이 있어, 난 혼자 예배드려, 이런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지지대, 함께 서로 지지하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단 사상들이 너무나 자주 사용했던 그 당시 표현법입니다. 무엇이 넘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넘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혜를 넘치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 돼요. 지혜를 넘치게 하셔야 돼요. 이런 표현을 쓴 것이고, 신비로움이 넘쳐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썼던 표현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갖고 와서 뭐라고 해요? 너희의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라고 말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혜가 아니라, 어떤 신비로움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는 분은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내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풍요로울 때도 감사하고, 그러나 가난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 훈련을 합시다. 감사 훈련을 합시다.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연습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그 파니 크로스비 그 여사님의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그 여사의 삶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감사의 찬양으로 빛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이 아닌 영혼을 향한 특별한 마음으로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비밀, 곧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또한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경고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굳건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의 지지대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받은 교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믿음은 물론 우리 교회가 함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함께 연합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연합해서 굳건히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